주를 위한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가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는 애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기려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는 애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는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는 애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기려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는 애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기려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님만 경배해.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에 우리 교재를 또 보시겠는데요. 이제 교재를 꺼내 놓으시고요. 자, 가나안을 정복하라. 우리 가나안 정복 시리즈, 가나안 정복 양육 시리즈 제1권 출애굽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15페이지입니다. 오늘은 프린트 준비 안 하고 파워포인트로 준비했습니다. 파워포인트에 있는 말씀과 교재를 또 번갈아 보시면서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또 교재가 없으시면 앞에만 보셔도 돼요. 교재가 좀 글씨가 작고 좀 읽기가 불편하시면 앞에만 보셔도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1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원토록 불변하시고 또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또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이끄시고 또 생사화복 주관하시고 이런 분이신 건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을 알죠. 여러분들의 이제 성함도 알고 직임도 알고 또 뭐 생긴 모습도 알고 목소리도 알고 알아요. 그런데 사실 속속들이 다 알지 못해요. 그리고 성격이 어떠신지 제가 모르는 많은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3월달에는 이제 대신방도 하는데 대신방을 하는 이유는 더 이런 이제 목회자와 성도 간에 이런 인격적인 교류,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신방을 하는 거죠. 가정의 또 형편, 또 가정의 또 상황, 분위기,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나아가길 원해서 또 이런 이제 신방을 통해서 또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 준비하시고 다 신방을 또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가정을 만약에 오픈하기가 어려우시면 식당에서라도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와 점점 알게 되어지고 가까워지게 되잖아요. 제가 많이 알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삶을 많이 알면 할수록 그 기도가 더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표하지 않아도 알아서 제가 기도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는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냥 이름 쭉 불러가면서 그나마도 이거 제가 좀 부탁했는데 요거 우리 노현호 권사님과 저한테 주셨어요. 이거 제가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옆에 기도 제목도 있는데 기도 제목도 이제 적어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자세하게 기도할 것 아닙니까? 그냥 안 적어주시면 안 합니다. 이런 말로 어쩔 수 없어요. 모르니까 그냥 그리고 다 싸잡아서 기도하는 거죠. 뭐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뭐 복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알면 알수록 또 세세히 알면 알수록 인격적으로 알면 알수록 더 자세하게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알아야 된다는 게 그냥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다 이걸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 당신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이렇게 고상하게 멋있게 표현하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만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런 교제를 이어가요. 또 만나고 그런데 언제 하나님 만나주세요?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생활 가운데 어떤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의 방법들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또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하나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상하다. 하나님 뭐예요? 맞아요? 네.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성경, 꿈, 환상, 음성 등 여러 가지 계시를 통해 자신의 존재, 즉 자신의 속성, 능력, 성품, 의지, 계획, 뜻, 목적 등에 대해 자세히 나타내십니다. 우리 인간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내신 자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자,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아는 것이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알미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저 청와대에 가서, 아니 지금 청와대가 아니죠, 저 용산에 가서 대통령, 윤 대통령 만나고 싶은데 우리를 만나 주셔야 우리가 만나잖아요.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못 만나잖아요. 주님이 만나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신이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나타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꽁꽁 숨기실까요? 당연히 원하시죠.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나타내시기를 원하시죠. 그럼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1절에는 분명하게 나타나셨죠. 계시라는 말은 어려운 말, 막 삐리삐리삐리 막 예언을 말하고 하나님 뭐 이런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신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한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온전하게 믿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복의 통로로 삼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그 복을 얻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그 마음을 나타내는, 그 마음을 친히 몸으로 감당하는 그 믿음에까지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어찌됐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나타내시죠. 태초에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늘 이렇게 교통하셨어요. 하나님 복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아름다운 관계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그와 동산에서 함께 거닐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고 또 이런 교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런 존재가 무엇이냐? 생명이다 그랬죠. 생명이다. 생명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영. 이 살아있다라는 말은 프레시, 고기, 숨쉬고 호흡하고. 다시 말해서 이 호흡하는 육체적인 생명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그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에덴 동산에서 이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몇 번 이것들을 보았죠. 이게 사용리에 나와 있는 이제
표인데, 그림인데 저도 이것을 많이 활용하고 또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깨어진 이유가 뭐예요? 이 교제가 이제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하신 데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선악과를 먹고 그로 인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돼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좋은 것들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가만히 보면 아주 큰 두 가지 영역이 있죠.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씻음 받았고 이제 우리의 과거에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여전히 같은 모습이지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죽음 이후에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존재가 되어졌는 믿습니다. 네. 자, 그래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졌어요.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죠, 사실. 그런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근데 늘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세상 속에 눈을 돌리고 하나님께 눈을 향하지 못하니까 은혜가 온데간데 없고 세상적인 염려, 근심, 걱정이 여전히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회방받는 거죠. 무엇 때문에? 역시 이것도 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 안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죄라 말씀하셨던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만 이제 훼손이 되죠. 다시 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회복시키고 또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회복시켜요. 예배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에 늘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또 나의 일주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을 다시 또 자백하고 자복하고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회복된 은혜를 가지고 또 일주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은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이 부정함은 회복되는 다시 정결케 될 수 있는 부정함이라는. 그런데요, 아담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내려진 이 원죄, 영의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죄는 그 죄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의 단절은 다시 말해서 영적인 감각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이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 그렇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하나님 다 창조하셨죠. 하지만 영적인 모든 세계도 하나님 다 창조하셨는지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영적인 감각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죠. 이 감각들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주님이 회복시켜야 돼요. 예수님이 이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이런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으면 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시리라 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오셨어요. 유다 땅에서 오실 것도 알았고, 또 여러 가지 아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가 이 땅에 이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들도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였는 줄 믿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야 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안이 어두워졌는지 믿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물질의 눈이 어둡고 이런 모든 세상적인 것들에 눈이 멀어서 주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영적인 감각이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들이 그랬어요. 그들 자손, 그들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의 역사가 성경이잖아요.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그 민족,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후손들,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셔서 하나님을 이긴 자라 말씀하셨던 그 민족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정말 우리 인간들도, 현재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주님을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들도 알고 주님께 나와야 되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때요? 반면에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더 은혜를 또 쌓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교회를 이렇게 나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성경도 배워야 되고 성경도 공부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더 자세하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우리에게 영적인 그 원리만 가르쳐주는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유익한 그 모든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지혜가 다 성경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 영안이 어둡고 영적인 귀가 어두워 영적인 감각이 죽어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시지만 그 일을 감당했던 그들은 얼마나 그 고통을 당합니까? 수많은 그 핍박과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미워했고 기독교에서 박해하고 또 이슬람이 박해하고 양쪽에서 얻어터지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그 상황을 보냈죠. 그러나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아직도 그 이스라엘 내 유대인들 사회 내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언제 통계는 막 이게 예수님을 최근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늘어난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막 10%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다시 코로나 이후에 쑥 죽어가지고 5% 이건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갑자기 또 유대인들이 다시 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참 아직도 참 멀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예의주시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복음이 갑자기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가 끝이라는 거예요. 끝이.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그래서 막 이제 그 메시아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사회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막 늘어날 때, 막 10% 이렇게 올라갈 때, 이제 진짜 주님이 다시 오시려나 보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조금 좀 줄어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좀 더 기다리셔야 되나 봐요. 기다리시라고 말씀하시는지. 어쨌든 아직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나 로마서에 보면 그들을 마지막 원가지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네. 나중에는 그를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새 예루살렘 가운데 그들을 들이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감추어진 비밀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날 때 은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우리 마가복음 4장 23절 25절까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는 말씀이 여기에도 있네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서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조심해야 돼. 진실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지,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들었다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성경을 여러 가지로 막 해석해가지고 아주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 아주 듣기 좋게 아주 그럴싸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해가는 그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신천지 그 이단들 수많은 단체들이 그렇게 말씀을 변화시켜서 변질해서 바꿔가지고 뭐 비유풀이 같은 거 하고 낱말 짜맞추기 하고 그럴듯하거든요. 여기 있는 말씀과 저기 있는 말씀이 딱딱해서 뭐는 무슨 뜻이고 뭐는 무슨 뜻이고 연결을 하면 뭔가 성경이 열리는 것 같고 뚫리는 것 같고 그 마치 그 아시죠? 뭐 코드 푸는 거 같죠. 가로 몇 번, 세로 몇 번에 이렇게 단어 딱딱 맞춰서 코드 푸는 것 같이 이렇게 해나가면 재미가 있죠. 뭔가 이렇게 팍팍팍 열리는 것 같은 비밀이 열리는 것 같은 재미가 있죠. 거기에 이제 잘못 빠지면 내 영혼이 잡히게 되고 큰일 나는 거죠. 그 이단 교주들은 왜 그런 일들을 하죠? 나머지 다 결국엔 또 이스라엘에서 똑같아요. 신천지도 제가 알기로는 그 코로나 때 신천지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 신천지도 곧바로 큰 그 기업체나 사업체를 운영했을 거예요. 그렇게 딱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대부분 이단들 보세요. 다 해서 이제 그 교세를 확장한 이후에 돈을 걷어들여서 다 사업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조심해야 돼요. 그 생명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한소만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한소만 교회 있습니다. 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지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얼마나 꿀성이처럼 단지 모릅니다. 엄청 이 안에 보화가 정말 가득가득 담겨 있어요. 성경 안에 경영의 원리도 담겨 있고 자녀 교육의 원리도 담겨 있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쁨과 만족이 되는 말씀들이 다 담겨 있고 위로의 말씀이 있고 소망의 말씀이 있고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이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정말 우리가 걱정 없이 하나님 뜻하신 대로 살아가요. 왜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자, 우리 첫 번째로 두 번째 자연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십니다. 즉 인간이 우주 만물의 균형과 조화를 보고 창조자와 섭리하는 자를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보면 그 물건을 만든 회사가 반드시 있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자, 우리가 여기도 보면 어떤 물건을 보면 만든 회사가 있다. 그것 우리가 이제 부정하지 않는다. 반드시 이 모든 것에는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도 만든 사람이
만드신 분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뭐 최근에 삼성 휴대폰들도 굉장히 좋죠. 너무너무 괜찮더라고요. 아이폰은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삼성도 못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졌어요. 굉장히 편리하고 예전에는 좀 어색한 부분들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부분들이 다 개선되고, 저는 이제 최근에 저도 이제 휴대폰을 바꿨는데 한 가지 좋은 게 뭐냐면 이제 뭐 그 휴대폰 인증할 때 문자 그 숫자 오잖아요. 근데 저 옛날 폰에는 그게 자동으로 입력이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밑에 표시가 되더라고요. 숫자만 딱 발췌해서 표시가 돼요. 그럼 그거 클릭하면 그대로 숫자가 넣어지더라고요. 그거 맨날 이쪽으로 했다가 외워가지고 6글자인데 왜 이렇게 안 외워져? 몇 번씩 이쪽으로 넘겼다 저쪽으로 넘겼다 그렇게 했는데 그냥 입력이 되더라고요. 아, 편해졌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글자 같은 거 사진 찍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텍스트 추출이 돼요. 텍스트 추출만, 그러니까 글자로 그거를 글씨로 바꿔줘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영어로도 바꿔줘요. 와, 엄청나더라고요. 지난 사모가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네이버에 팝하고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냥 사진을 찍으면 그걸 영어로 바꿔줘. 와, 참 이렇게 지금 점점 좋아지다. 이렇게 좋은 잘 만들어진 물건을 보면 야, 이 브랜드가 궁금해지죠. 아, 이거 도대체 어디 거야? 어느 회사 거야? 우리 청소기나 이런 것들도 괜찮은 중소기업 청소기들 잘 이름은 모르지만 이거 써봤는데 너무 괜찮아, 마음에 들어. 그러면 어때요? 한번 어느 회사 건지 보게 된다고. 자, 이 천지만물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여행도 다니셔야 돼요. 밤낮 그냥 집 회사 이렇게만 하면 나가서 좀 보셔야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꽃이 피고 벚꽃이 피고 할 텐데 좀 보십시오. 들에 나가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도대체 이 만드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브랜드를 확인하게 되는 적이 있습니다. 네. 얼마나 멋있어요.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사는 모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몰랐습니다. 나 하나님 계신지 몰랐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거. 우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주의 모든 만물의 존재론과 자연의 조화, 종족의 번식 등을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절대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한테도 우주에 대한 이야기, 우주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면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 미국에 지금 이제 보면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페이스북 창시자라든지 구글 창시자, 그리고 지금 이제 테슬라와 또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X라는 그 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어렸을 때 보면 우주 강의였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막 천체망원경으로 달 관찰하고 별 관찰하고 우주에 대한 우주의 신비를 생각하면 그 안에서 꿈을 피우고 상상을 피우고 그런 어떤 그 동력이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렇죠. 우주는 얼마나 또 아름답습니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 극히 일부분밖에 안 되잖아요. 이 우주라는 이 광활한 그곳을. 그래서 그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세워가면 우리 자녀들도 또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주를 어릴 때부터 우주를 바라보면서 늘 우주에 대한 꿈을 꾸고 막 상상의 날개를 폈던 그들이 결국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잘 됐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이제 과거에 과학을 좋아하고 물리를 좋아해서 이제 학교도 이제 물리학과를 좀 선택해서 갔는데 사실 뭐 실력이 좀 안 돼서 물리학과를 갔지만 이 자연을 바라보고 이런 것들도 유심히 관찰해 보면 곤충도 그렇잖아요. 곤충 한 마리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신기하고 아름답고 질서가 그 안에 담겨 있고 여러 가지 그 원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요. 성경을 자주 읽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이제 영업을 하시고 이런 이제 이 일들을 하실 때 고객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피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지식으로 그들을 대하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얻으면 그 이상의 것들을 알게 되고 그 이상의 것들이 보여지고 그 이상의 필요들을 우리가 알게 돼서 결국에는 나도 영적인 존재지만 모든 사람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사람은. 겉으로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영적인 필요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그 고객들의 영적인 필요까지 내가 알게 되어진다면 그런 지혜가 내게 오게 된다면 더 많은 영역들이 또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지혜가 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인간의 양심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본능적으로 인식하고 교재를 보실 때는 이제 양심이 맨 뒤에 있는데 제가 좀 앞으로 당겼어요. 이게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양심을 좀 먼저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인간의 양심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본능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리거나 위급할 때 누구나 절대자인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모든 사람의 영혼 속에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어떤 중독을 했다잖아요. 갑자기 가다가 돌풀에 걸렸는지 어쨌든 위급한 사람 딱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는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떠한 절대자를 의지하고 계신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양심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2장 14절 15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그래서 율법이 없던 시절, 율법 이전 시대는 하나님이 양심의 법, 양심법을 따라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율법이 없다 할지라도 양심의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요것이 양심이라는 거죠. 요것이. 자, 우리 한 말씀 한 절 더 있네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수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 없도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런 모습들을 쭉 따라가 보면 결국 어디에 이르냐?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영적인 그 잘못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우리가 사실 욕심에 잉태하여 죄를 낳고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지만 우리 이 죄의 근원을 따라가 보면 결국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인간의 이런 교만 그로 인하여서 이 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양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말씀이 이 로마서 1장에 쭉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전했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록했던 말씀이죠. 로마서 1장부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알게 하시고 보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제가 읽어보려고 기록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하는데 기회가 되시면 로마서 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 많은 부분 이제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방법인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특별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음성으로든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말씀으로든 알리시는, 특별히 알리시는 이런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이런 것을 초자연적인 계시, 초자연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일반 계시는 이런 만물을 통하여서, 자연을 통하여서, 이런 이치나 원리를 통하여서 미루어 아는, 깨닫고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특별 계시는 꿈과 환상 또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일반 계시에 해당되는 것이 오늘 아까 쭉 보았던 이것이에요. 양심과 자유. 그래서 제가 여기다 한 가지를 더 붙였는데 과학. 또 특별 계시는 성경과 예수, 그리고 성령. 자, 일반 계시는 혼적 작용이에요. 특별 계시는 영적 작용입니다. 이 혼적 작용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신앙도 혼에 머물러서는 한계가 분명하죠. 우리가 영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자, 하나님의 일반 계시인 양심. 자, 아까도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이것이 양심인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들, 뭐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평등, 자유, 제가 한번 이거 다룬 적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양심에 기초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어때요? 이런 것들이 자꾸만 훼손되고 있죠. 훼손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도 훼손이 되고 있죠. 우리도 자연의 일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유와 평등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속해서 훼손이 되고 있어요. 왜요? 자유와 평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이 일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와 평등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보편적 가치들이 훼손이 되고 있죠. 인간의 양심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양심이 언제부터 작동하기 시작했느냐? 선악과를 따 먹은 그때부터 이제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장 7절에 보니까 눈이 밝아졌죠. 눈이 밝아지고 무엇을 보기 시작했습니까? 이제 양심이 작동하면서 내가 벗은 줄을 알게 되는 거죠. 수치를 보게 되는 거죠. 아주 우리의 근원적인 수치심. 이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도 알아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4살, 이제 5살이 되고 하니까 알아요. 이제 그 쉬하거나 할 때는 가려야 돼요. 엄마 아빠도 보지 말라고. 가란단 말이죠. 자연적으로. 양심이 작동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양심의 역할이 무엇이냐?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그 일이 양심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내 양심이 알고 있다. 근데 심지어는 이 양심을 작동하지 않기 위해서 사탄을 숭배하는 일도 있다고 하는데 엄청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 양심적. 근데 그렇게 따져보면 양심이라는 것은 결국 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생겨져요. 그래서 그 찬양에도 있는 것처럼, 어린이 찬송에도 있는 것처럼 망착해도 못 가요. 아무리 우리가 양심적으로 산다 그래도 양심에 전혀 저촉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여태까지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양심은 죄로 인하여서 범죄하였던, 타락하였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제 시작된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그들이 영혼이 영적인 감각이 이제는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죄의 담으로 가리워져서 그 영적인 감각이 죽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또 일반 계시 이런 자연이 있고, 요 내용은 조금 나중에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과학을 통해서도 제가 한 가지 넣었는데, 참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삼상만상을 연구하면, 잘 들여다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칙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너무 신명확증하고 도저히 이것이 스스로 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온 우주를 바라보지만 어떤 분이 이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정말 이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정말 그 광활한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는데, 우리가 이 멀리 바라보는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또 다른 우주가 우리에게 있다. 바로 우리의 신체. 우리의 이 신체도 정말 우주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지만 내 안에 우주가 있다는 거예요. 또 특별히 또 어떤 분은 또 이런 비유를 들어요. 이게 아이가 생겨나는 것. 아이가 뱃속에서 생겨나면서 심장이 뛰고 피가 돌고 그 아이가 자라고 이제 하나의 생명이 되어가는 그 과정은 아직도 다 신비로 쌓여져 있어요.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면밀히 연구했던 어떤 박사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매일매일 우주의 탄생을 본다. 그런다. 이 안에서는 일어나는 일이 너무너무 신명막직해서 정말 우주가 탄생하는 것과 비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안에는 우주가 있는 거죠. 정말 과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연과학계, 이 과학계에 이단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진화론도 믿음이 필요해요. 진화론이 적용되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어요. 과학에서도 이 진화론은 이론에 불과해요. 적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론을 믿는 줄 믿습니다. 여기 아까 로마서의 1장의 말씀도 우리가 보았지만, 사회에 움직이는 모습, 사회 과학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리를 볼 수 있는데, 역사가 운행되는 것, 역사가 움직이는 것도 통해서 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볼 수 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의 이단 사상이 있지요. 바로 동성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이 괴계가 어떻게 다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무너뜨리려는 이런 시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최근에 얼마 전에 남성끼리 결혼한 부부가 한 사람이 이제 직장에 다니고 한 사람은 이제 가정에 있고 전업주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 보험을 이제 직장의료보험에 이제 가입하고자 했는데 보험사에서 안 된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직장의료보험, 한 사람은 그냥 지역의료보험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제 그거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을 걸어서 왜 우리는 부부인데 왜 안 되냐. 소송을 걸어서 거기서 승소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멀지 않아요.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일반 계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를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핑계치 못하도록. 이 죄가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알되. 자, 만물을 통해서, 나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주신 일반적인 이런 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진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이 죄는 어떤 죄예요? 교만한 죄죠. 교만한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신 것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교만한 죄, 아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죄인 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큰 죄라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밤낮 참수하는 존재가 있죠. 바로 마귀의 사탄. 그래서 이러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그렇죠, 우리는 그럴 걱정이 없지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가 아무리 내가 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을 도왔습니다, 뭐 가난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 옆에서 사단은 계속해서 참수하는 거죠. 그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를 쫓았습니다. 사단을 쫓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계시 한 개는 분명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는 하지만 예수를 믿지는 못하게 한다. 그럼 분명하죠. 확실하죠.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우리 삶 가운데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첫 번째로. 이 과정들을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 주신 은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부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자꾸 보고 듣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우리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텐데요.